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5쪽에 있는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0절, 11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호세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부부관계로 우리에게 묘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를 끝까지 사랑하여 줄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인데, 오늘은 호세아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아들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16장과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딸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관계다 혹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형태나 성격이나 색채나 모든 면에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본질적 차원에서 그것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서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냐, 우리 가정의 기본이 되는 관계는 부부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 속에 있어야 되는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다. 사랑의 모습만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또 알게 하여 주십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을 아들로, 그리고 그것도 아주 어린 아들로 묘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간은 배불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교만하였고요. 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호세아의 아내가 그래야 했듯이 바알이라든지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열중하였던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입니다.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보낼수록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과는 정반대의 관계가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요.
3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의 대표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두 팔로 그들의 두 팔을 잡아서 걸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두 팔로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양육하여 주셨건만 그랬던 것들을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모르는 채 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4절 말씀에서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동물에게 매는 줄이 아니라 사람의 줄, 즉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사랑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 줄로 사람과 하나님과를 연결시키셨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띠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갓난 아이였을 때 어머니의 그 등에 포대기에 띠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던 장면을 떠올리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연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우리의 목에 매어 있는 멍에를 하나님이 벗겨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우리를 두 팔을 크게 앞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또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였다는 것은 멸망의 모습을 묘사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계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인간적인 책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해서 그 애굽에게 구원을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원군을 요청해서 아수르를 대적하게 하였지만 그것은 그들의 계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또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중요한 것은 끝끝내와 하나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라 하셨건만 끝끝내 돌아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이 오버랩이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노아의 시대 때 당시의 사람들의 상태, 또 그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이 항상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항상, 그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기근과 기아와 어떤 또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말세의 징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모든 사람이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악에 대해서 놓여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의 개념인데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악도 악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 우상 숭배라든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이상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좋다고 여기시는 것,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악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과, 두 번째는 노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그를 모두 비웃었고 그를 모두 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비도 잘 오지도 않는 가뭄이 일반적이고 대체적인 이 광야 땅에서 무슨 비가 얼마나 오길래 그렇게 큰 방주를 짓느냐고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많은 욕을 미친놈이라고 욕을 되었었는데요. 이 호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열광하였고요, 참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그들을 배척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이방인의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그러한 메시지였다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참 선지자의 메시지는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회개하고 온전하게 신앙으로 회복되어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였는데요. 그 메시지에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거나 모진 매질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거나 하는 식으로 그들을 배척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현상도 우리가 말세의 징후로 볼 수 있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였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은 바로 말세의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앞서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반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8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에 대한 미움보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멸망의 모습을 걱정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의와 사랑은 이율 배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사랑의 모습이지만 공의 속에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 즉 불신자에게는 멸망이 찾아올 것을, 그리고 신자에게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여 주신다는 것이 바로 심판의 개념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그것을 매우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이 8절로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그렇게 내 손에서 너를 놓아버릴 수가, 또 너를 버려버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의 개념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의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옆에 있었던 나라들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죄악이 관영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어떻게 멸망의 모습으로만 너희들을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래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서 우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회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하파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뒤집어지다라는 것이죠. 마치 배가 풍랑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뒤집어 전복되어지는 것 같이 내 마음이 그렇게 뒤집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불붙듯 하도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까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붙었기 때문에 다 타서 내 속이 까맣게 되었다라고 이제 언어 유희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 구약 성경에 총 4번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30절에서는 무려 22년 만에 만난 자신의 친동생 어머니가 같습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같은 친동생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동생을 요셉이 17살에 헤어져서 39이 되어서, 그러니까 2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그가 어떻게 자랐을지를 몰랐는데 그가 잘 자란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마음이 북받쳐 올랐던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북받쳐서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목 놓아 울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마음이 북받쳐 올랐던 이 상태가 까마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 마음. 또 두 번째는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에게 어느 날 두 여인이 찾아와서 재판을 합니다. 두 여인이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었는데요. 한 여인이 자던 중에 그 아이를 압사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웃집에 있었던 그 아들을 몰래 데려다가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재판이 열리게 됐던 건데요. 솔로몬이 그 사정을 쭉 듣더니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당시에는 친자 확인 소송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서로 두 M이라는 여인들이 자신의 자식이라고 주장들을 하니까 반을 쪼개서 한쪽씩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3장 26절 그 말씀은 그 엄마의 그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의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대로 가자고 하면 그 아이는 죽게 생긴 것이고요. 또 내가 친엄마가 아니니까 저 여인에게 그 아들을 주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기 눈을 뜨고 자기의 친아들을 빼앗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여인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두 미친 연놈을 만났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 여인은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남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현명한 왕이라고 소문이 났던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이야기했더니 그 왕은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라고 하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불붙는 것 같았을 것입니까? 그래서 그때 까마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레미야 애가 5장 10절의 말씀 속에 멸망당하는 그러한 그 상태에서 그 백성들이 굶주림을 겪게 되는데요. 그 굶주림의 열기로 인해서 그들의 피부가 아궁이의 숯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숯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때에 그 표현이 바로 까마르입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 11장 8절에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할 때 이 불붙듯 하도다가 까마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앞서 요셉이 22년 만에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복받쳐 오르는 그런 마음, 또 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빼앗기거나 죽임을 당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때 그 마음이 불붙었던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또 멸망당한 백성들의 그러한 심정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술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이라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세아의 이 메시지는 멸망 직전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였기 때문에요. 그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을 회복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도 역시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지를 않기 때문에 끝내 에브라임을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들이 나중에 10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또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 가운데로 나오는 것, 그리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되어질 때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는 그들이 회개하고 내 앞으로 나아왔을 때 다시는 그들을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집으로 그들을 머물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것은 이것이 어떤 문학적 수사를 동원을 했거나 과장법을 동원한 어떤 문학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었을 때 그 역사와 실제 호세아를 통한 개인적 경험과 체험입니다마는 실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까마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까마르와 같았던 하나님의 마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회개와 신앙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우리의 삶도 회복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 데 이 성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까마르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이제 깨달아 나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오며 까마르와 같은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